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1년 동안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많은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곡식을 가지고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열매를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그 열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그러나 막상 감사가 무엇일까 생각하면 좀 막연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인정하다, 찬양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 감사는 인정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시편 23편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내 목자로 인정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어려움 때에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감사라는 것은 믿음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결국 믿음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홍해를 건넌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곳은 쓴 물이라는 뜻의 마라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물이 쓰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백성들이 원망하여 이르되, 그들의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원망하여 이르되, 또 원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의 근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와 더불어서 싸웁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그들은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에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보였던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자 보십시오.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원망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문제가 눈앞에 있을 때마다 의심을 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신앙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 또 신앙을 말하고 있는 모세에 대해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하나님의 뜻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새삼스럽게 너희는 감사의 삶을 살라, 그걸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삶의 현실에서 감사해야 할 이유를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할 조건이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란 말인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원래 한국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상반기에는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손실이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북한의 지뢰 도발로 전쟁 직전까지 가는 그런 긴장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일본은 법을 바꾸어 해외 파병이 가능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국은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 경제 여파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미쳤습니다. 이렇게 보면 올 한 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럽은 어떠했습니까? 상반기에는 그리스의 금융 위기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고 나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사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럽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디 사회만 그랬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도 건강의 문제가 있었고, 자녀의 문제가 있었고, 내 진로에 대한 문제, 입학과 취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삶에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 가슴 답답했던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 목자로서 인도하고 계시다,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지나온 삶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길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본문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광야는 낮추는 곳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배우는 곳입니다. 살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정을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 한계를 만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3절을 보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는 배고픈 곳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배고픔이란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의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난과 부딪혀 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고, 내 한계를 느끼는 곳이고, 그리고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곳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영적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는 영적인 삶을 배우고 그 영적인 삶으로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은 가르치시는가? 왜 광야로 불러내시는가? 그 답이 5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세번역을 보면 이 징계라는 말을 훈련으로 번역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식을 훈련함 같이.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자라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사는 법을 그 광야에서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훈련이 없다면 인간은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아니,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학교로 부르십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는 곳, 인간의 허무함이 있는 곳, 그곳에서 영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면서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예로 들어봅시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갈 장자로 선택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태어날 때부터 결코 믿음의 사람과는 연관이 먼 모습이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라서는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광야는
20년 이민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똑똑하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나보다 더 똑똑한, 그리고 나보다 더 교활한 그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속임을 당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남을 속이면서 살았는데 남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결혼해서 속임을 당했고, 품삯을 받는 것에서도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외삼촌 앞에서는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야곱이 이민 생활이라는 이 광야에서 어느 정도로 불쌍하게 되었냐 하면은, 어느 정도로 밑바닥까지 떨어졌냐 하면은, 20년 동안 일했지만 아무런 가진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개입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전박이 염소와 얼룩 양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만큼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이민 생활, 광야 생활은 철저히 낮아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왜 광야가 필요한지를, 그 의미를 야복강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면 야곱의 교활함은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는 400명의 군대를 끌고는 형의 소식을 듣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산을 분산 배치시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의 지혜, 세상의 잔꾀로 살아가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씨름하시고 그의 환도뼈를 쳐서 불구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야곱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야곱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광야 40년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길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민 생활을 하고 유학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생활에서 경험했던 것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경험하는 짧은 시간, 하루하루만 생각해 보면 늘 한숨이 나오고 답답한 세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그 길 전체를 돌아다 보면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한순간 한순간은 물이 없어 목말랐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팠고 자결하는 태양 안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 4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0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돌아보면 내가 자고 있을 그때도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 확신 위에서 여러분을 향해서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그런 계획과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는 보이지 않지만 지나온 광야길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셨던 것이 분명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해오신 손길의 역사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 앞길을 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눈이 캄캄할 때 앞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라. 본문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인도하셔서 들어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며 풍요로운 땅입니다. 먹고 살기에 모자람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그 땅은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기서 둘 사이에 끼었다, 그 둘은 삶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삶과 죽음 사이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만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차라리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사람들 말하는 걸 듣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거보다는 죽는 게 낫다.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고통을 당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할까?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타고 가던 배가 부서져서 물 위에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다가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같은 교회에서는 거짓 형제들의 모함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로 몰려 큰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모함을 받는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그런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염려하며 자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영적으로 눌리는 일이 많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후원이 되지 않으면 길을 가다 줄이고 헐벗고 노숙한 적도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젊은 시절 유대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말을 하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도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앞날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현실만 보면 참을 수 없는 괴로움과 그리고 비참함이 느껴지지만 내 앞에 있는 상급을 쳐다보니
이것도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망각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현실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는 승리자인데 마치 세상에서 패배한 사람처럼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가진 사람인데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의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보아라.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감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내 앞에 상급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으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현실에서 도무지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나의 뒤를 돌아보고 나의 앞을 보면 감사의 열매가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여러분도 무능함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신뢰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물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사무엘 라이프워츠라는 변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변호를 통해 이미 사형, 구형을 받은 죄수 중에 78명이나 사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죽을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하지만 그 78명 가운데 어떤 누구도 재판이 끝난 이후에는 이 사람에게 찾아와 감사의 뜻을 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흔한 성탄절 카드 한 장도 보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인격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병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고 나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은 병은 고침받았지만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감사라는 것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내게 가려운 부분을 긁는 것,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리시는 분,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앞을 보며 내 뒤를 보며 그 열매로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기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 우리 뒤에 있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1년을 돌아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조건만 보면 세상 속에는 좋은 것보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더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경 속에서 훈련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광야를, 훈련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